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목적이 이끄는 산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 사람이 지음받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그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비록 전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 그렇게 헛된 시간들을 보냈지만,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냥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자기 사명을 이루라고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첫째,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째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12제자는 특별히 잘나거나 똑똑한 사람은 없었고요, 아주 평범한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된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늘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때로는 기적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고난에도 동참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즉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오늘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이요 이유였던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그 베드로를 향한 특별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너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지만 이후로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이방인 그 고넬료의 집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상식을 깨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못 박혀서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차마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스스로 내가 거꾸로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을 찾아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실 도망을 갔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승이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를 비롯해서 너무나 기독교인의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이 로마에 있었던 베드로가 빨리 도망갔어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도망갔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 이렇게 여쭤봤대요.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로마로, 자기가 떠난 로마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서 주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주님 지금 어디로 향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야,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로 내가 다시 가고 있다. 내가 나의 양을 구하러 로마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쫓아 로마로 가서 그렇게 십자가형을 담당했다라는 그런 말이, 그런 전승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난날 좋은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했을지라도, 혹 지금 부유한 삶을 살지라도 주님을 떠나게 되면 어느새 죄인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의 삶의 목적까지도 까맣게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도 둘째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펴서 먼저 묵상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라 하더라도 물을 떠나면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자유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잘못된 길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함께 한다라면 언제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후에 잘한 것이 있다라면 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석 제자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잘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또 잠을 잘 때에도 또 수많은 군중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몸부림치며 주님 곁으로 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십자가 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목도했고 사도행전에 이어서 그들이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창조 목적, 우리들이 제자가 된 삶의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또 지혜를 배우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큰 기차역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다 보니까
어머니의 손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신발도 벗어 던지고 결국에 저를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마침 그 옆에 있던 저희 아버지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울고 있는 그리고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그 현장을 찍어서 아직도 가족 앨범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할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순간 방황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과 동행하고 또 때때로 주님께 배우고 또 순종하고 인내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날들이 더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시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친 다윗에게 떡을 주고 또 지난날 골리앗을 뺏은 칼을 다윗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활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몰래 이 모습을 보고 사울 왕에게 가서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곤조곤 다 일러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은 군대를 데리고 아히멜렉이 있는 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을 비롯한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 아비아달이라는 자가 다윗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우리 아버지와 모든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떤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23절, 사무엘상 22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을 보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순간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너 나와 함께 있으면 절대 죽지 않으니까 너 나 잊어버리지 말고 앞으로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과 함께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축복도 누리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살 때 놀라운 은총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소년 아비아달은요,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까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의 생명을 그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 보호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나의 명예, 자랑, 권세가 아니겠죠? 바로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때때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부르심의 목적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14절,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두 번째 이유는 보내셔서 전도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사도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또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로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시고 온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나아가게, 전도하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곳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기 아래 수원에서 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청년도 섬기고 여러 섬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산 명성교회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늘 배우며 또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결실을 맺게 하시리라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정, 직장, 또 여러 삶의 자리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기로는 내가 우연히 그곳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은 얼마든지 옮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 나를 이곳에 믿고 보내셨다라고 확신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지경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더 크고 넓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등등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있고 조금 미성숙한 기도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저 대적을 좀 없애주세요 라는 그런 탄원, 때로는 그런 탄원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보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이죠.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강도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은 남을 위해서 사셨던 것입니다. 또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라 믿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도 변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명자로 살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변도 변하게 하십니다. 나의 기도가 변화되고 나의 환경도 능히 변화되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성장하며 성숙하며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더 환하게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등등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교회의 기둥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무식했던 베드로는요, 이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며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귀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대로 쓰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우리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순간에는 주님께로 피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환경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을 비칠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말씀에 이 복음을 믿고 삶의 현장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됨을 우리가 확신하고 선포하며 능히 세상을 이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